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7교회에 대한 그 지역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소아시아 서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군사적인 요충지였는데요. 사대를 수비하던 성곽은 바사의 고레스와 수리아, 즉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3세 때를 제외하고는 정복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5개의 도로가 집중되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대는 안전이 담보되고 여러 도로가 집중이 되어 상업이 발달하여 인근 부가 집약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지금 교회에게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은 계시록 1장 4절에 이어서 반복이 되는데요, 숫자 그대로의 7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죠. 또 7뼈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초 때는 교회를 뜻하고요, 별은 그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죠. 따라서 7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충만하신 성령과 교회의 사자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를 지금 알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것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그들의 그 당시 사회적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사대가 그 지역의 수도로 이름이 나 있었고요, 로마로 가는 5도로가 지나는 지역에 걸맞는 부유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도 이웃 지역 교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했죠. 기도하기에도 힘쓰고 뜨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평판과는 다르게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과 같은, 식물인간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교회가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교회를 만들고 가꾸어도 그것이 늘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판단, 주변의 판단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가,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이 주님의 진단이 오늘 나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닌가, 우리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닌가, 우리는 늘 되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만 추구하고 이 세상을 즐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품고 살아야 될 말씀은 단 한 절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삶의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역시나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이 사대교회에게 이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깨어서 지켜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를 둘러싼 성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성체였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기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대를 함락시키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막대한 현상금을 그 당시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대를 관찰했는데 경계병이 어느 날 자신의 투구를 떨어뜨려서 이것을 주우려고 샛길로 가는 경로를 알아차리고는 그 길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러한 과거처럼 안전하다고 방심하다가는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을 다한 예배였는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택함 받은 은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된에게는 이제부터 지키는 일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고 몇 시간 동안 눈물 펑펑 쏟고 기도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랠 뿐이에요. 말만 하고 돌이키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지키는 일이 따르지 않는 회개란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경종하시기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신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경종입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는요,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시지가 않죠. 우리는 늘 예비하고 준비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고 너무나 고대하는 날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간 이들에게는 이것은 어느 날 도둑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의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변하지 않는 소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수에 주목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다수에 속하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끼지만 수가 많다고 반드시 옳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오늘날은 그런 좀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군중 속의 익명성.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가면,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에 가면 주목받고 계속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작은 개척교회는 잘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지만 큰 교회는 왜 가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편한 거죠. 그냥 앉아서 1시간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오면 나는 믿음 생활을 다 했다. 그래서 뭐 교제도 하지 않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잖아요. 하지만 다수에 속하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소수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을 독점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올곧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구별해서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기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에게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즉 성결하고 거룩함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7절에서 마지막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무시아와 부르기아, 루디아가 만나는 접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당시 세계에 가장 큰 도로가 있었던 곳이죠. 포도 재배와 포도주 산업이 아주 발달했고요. 또한 온갖 신전이 즐비해서 작은 아덴이다,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AD 17년에 소아시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이 빌라델비아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도시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으로 일어난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빌라델비아는 지속된 여진으로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이 도시를 벗어나서 들과 평야에 흩어져 지냈다라고 합니다. 도심에 있더라도 여진이 느껴지면 서둘러 도심을 벗어나는 불안한 그들의 생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갔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영향력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의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동서양 관문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을 열고 닫음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열어놓은 것은 닫을 수 없고 그분이 닫았으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문을 여신 것이죠? 복음의 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확장이나 선교를 위해 어떠한 영향도 발휘하지 못한 이들에게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성도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네가 작다라는 거죠. 자금입니다. 작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미크로스는 영어 마이크로 어원이기도 한데요, 극도의 작은 단위, 미미함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작았는지 자타공인 작은 능력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네노라 하는 도시에 자리 잡은 영향력 있는 공동체도 아니었고요, 선교 사역 등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더라도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키고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는 어떤 목표와 과업을 달성하는 능력을 늘 과시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 100명 파송을 목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랑하는 게 재정, 인원, 그다음 후원 얼마, 대외적인 지역사를 위해서 뭘 하고, 건물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과시하죠. 신앙생활을 하며 동일하게 어떤 영적 능력과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삼아요. 천일 새벽기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주님의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오직 우리의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죠?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 하나를 온전히 지키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작은 능력과 영향력을 지닌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탁월하고 올바른 교회다, 주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삐까뻔쩍한 그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복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런 성도, 그들이 복음의 문을 오늘날에도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도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통로 역할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말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약속의 백성들은 차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늘 앞세웠고요, 바울을 통해 주신 복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전통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에 쓴 주님의 편지에는 주님의 회당이 되어야 될 회당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의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사탄의 회당은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바른 말씀의 이해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을 전제로 하죠?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늘 중요한 덕목입니다. 2장 2절, 19장 3절,
2장 2절, 19절, 13장 10절, 14장 2절 계속 인내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죠. 로마서에 따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종말론적인 어떤 모든 시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임마누엘로 언제나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시험을 통과한 뒤에 받을 환희의 면류관 부활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도의 특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굳게 잡아서 아무도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본문 12절을 통해서 이러한 상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대지진과 여진으로 황폐했던 빌라델비아는 도심 곳곳에 여러 지도자의 긴급 자금이 투입될 때마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지도자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건물을 세울 때 그 기둥에 사람의 이름을 세웠단 말이죠. 자금이 투입될 때마다 재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이름이 건축물이 기둥마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용을 자랑했던 건축물들은 지진과 세월 앞에 어떻게 됐죠? 여지없이 무너졌고 이름도 바닥에 나 뒹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았던 성도들은 세상의 덧없음과 그곳에 새겨진 인생들의 이름의 덧없음을 익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 내고 살고 싶은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조금만 지나도 그 이름은 다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기억도 하지 못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보겠지만 성도는 믿음을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새롭게 창조될 새 예루살렘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과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한 가장 좋은 선물이고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미미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었지만 그들을 지탱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의 무게 앞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붙드신 분은 결코 짧지 않은 손을 가지신 주님이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다듬고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교회를 보았는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는 7령 곧 충만한 성령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표와 성과를 내라고 닥달하는 세상에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지진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현실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다시 엄청난 세상의 그 무거움을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미미한 능력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는 1절에서 6절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무엇보다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죽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애정어린 이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바른 걸음을 늘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늘 잊지 마십시오. 작은 능력을 지니고도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는 우리는 비록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평화를 지탱하는 주님의 이름을 새겨진 기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인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 앞에서 실상은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미미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격려와 용기를 담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무거움을 감당하기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기에 다시금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연약한 걸음을 옮깁니다. 주님,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어 세상의 하중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새긴 성전의 기둥들로 우뚝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